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손으로 고기만 까딱해도 괜찮겠고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만나도 악수도 하지 못하고 참 이상한 시세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대구에 오랜만에 모임이 있어서 이제 대구에 처음 내려갔습니다. 갔더니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내려간 사람은 대구 사람을 보기를 조금 거시기해서 가까이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갔더니 목사님하고 막 악수를 하는데 우린 여기에서 악수를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악수를 하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자꾸 손을 돌리는데도 이 눈치도 없이 자꾸 달라붙어서 그래서 자꾸 도망갔더니 목사님 우리 대구는 한 명도 지금 확진자가 요즘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 어쩔 수 손을 내가지고 악수를 하고 오늘 제가 손 씻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아직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인사를 해도 온전한 인사를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또 함께 한번 예배 드리자 이래서 날을 또 디데이를 정해서 우리 함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사람이라는 것은 이 가정은 가정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가정이 천국같이 될 수도 있고 또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곳이 가정이라면 또 반면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만들기에 따라서 정말로 천국 같기도 하고 또 이와 같이 지옥 같기도 하는데 이 가정은 버릴 수도 없고 또 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는 나를 돕는 사람이 가정에 있냐 하면 가정에는 철천지 왼수가 집안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것은 가정은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고 행복하게 살기를 지금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 말씀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배워 실천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좀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는 참 기쁨이지만 그러나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키울 때는 또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는 자식을 키우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자식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대학 교수까지 세워서 부모가 그렇게 온 정서를 키웠더니 결국 그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자기 부모를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공부 잘한다고 자랑해도 안 되고요. 공부 못한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 그게 정상평가지. 지금 여러분이 이렇다 저렇다 자랑하는 그 평가는 진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남의 남편이나 남의 아내를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잘해주는 남편 그 아내가 언제 그 인간이 변질될지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잘해준 인간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남의 가정, 남에 대해서 절대로 비판하면 안 되고 내 자식, 내 가정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더니 역전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부부싸움, 가족 간의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30%가 올라갔대요. 그 이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직장 가지 않고 가정에서 그 가택근무를 하면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이든 프랑스든 전 세계적인 현상이 우리나라 똑같은데 이혼율이 그렇게 급증하고 그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이 가족 갈등이 그렇게 높아졌다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 가족입니다. 차라리 멀리 떨어져 있고 서로 직장 생활하면 그대로 괜찮았는데 집에서 가택근무를 하고 집에서 근무하고 같이 만나는 시간 많으니까 이게 폭력 사태도 많아지고요.
이래서 이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왜 이혼하느냐? 이혼한 사람 보고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만약 그 사람하고 살았으면 벌써 죽었든지 정신병을 입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 속에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우리 가정에는 구성된 부모와 자식, 형제 아닙니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잘 모르면 예수를 믿어 끊임없는 가정은 지옥같이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죠. 지난주간도 말씀했습니다만 한 사람의 가정의 구성 요소가 한 명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도 온 가정은 함께 고통을 당한,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행복을 만드는 것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서로가 다른 것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서로가 다른 것을 이해하기. 오늘 성경을 봅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의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남자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고, 그리고 또 여자는 흙으로 만들지 않고 갈빗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재료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남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이 뇌를 구조를 봤는데 뇌 구조도 다르대요. 남자, 여자 같은 것이 하나도, 비슷하지만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남자, 여자는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는 많이 있어도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싸울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만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야 될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남자, 여자는 비슷한 게 많이 있는데 그중에 여자는 아이를 낳기 때문에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남자는 왜 그게 두 개 다 점을 찍어 놨는지 그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생각했대요. 뭐냐 했더니 남자는 그 왜 젖꼭지를 두 개 다 만들어 놨을까? 애도 안 키우면서. 하늘나라 가면 물어보면 아실 겁니다. 이거 풀리지 않아가지고 가만히 본이 올라가 목욕탕 가서 깨달았대요. 등 밀 때 그 앞뒤를 구분하기 위해 살 수 없이 앞에다 젖꼭지를 남자는 붙여놨다는 이야기 듣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왜 남자는 이게 필요도 없는데 왜 만들어놨느냐는 겁니다. 근데 비슷하게, 남녀를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근본이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안 맞다고 부부간에 말하는데 안 맞는 게 정상이랍니다. 부부간에 성격 맞는 건 한쪽 인간이 뭔가 비정상이라는 뜻입니다. 부부는 성격이 안 맞는 것이 그게 정상이고, 맞는 것은 한 사람이 이상한 인간이다. 그래서 부부가 성격이 같으면 발전도 없고요. 그리고 권태기가 빨리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성격이 안 맞는 것이 많아야 그것이 복이요, 서로가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다른 것이 많은 것이 정상이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막 이것 때문에 막 저 인간은 나하고 성격이 다르고 저 인간은 나하고 뭐가 다르고 맨날 이들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다 다르게 만들었다. 저도 이렇게 집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통닭을 시키면 집사람은 퍽퍽한 가슴살, 그 퍽퍽한 그것만 먹고, 저는 그거 먹으면 물을 먹지 않고는 도저히 목구멍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저는 닭다리를 좋아합니다. 그 집사람은 가슴 그 살을 좋아해요. 저는 그거 먹으라고 하면 막 숨이 막혀서 못 먹어요. 집사람도 굉장히 매운 고추를 좋아합니다. 나는 매운 고추 먹었다면 사람이 사나이가 막 그냥 비실비실 해가지고 막 딸꾹질 나오고 막 완전히 막 사람이 땀을 뻘뻘 흘립니다.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나면 그게 감사한 것은, 만약에 우리가 서로가 다 가족들이 닭다리만 좋아하면 닭 한 마리 사놓으면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싸울 일이 없는 것은 지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싸움이 납니다. 어떤 시골 처녀가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서 이제 그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감자 삶아가지고 그걸 먹는데, 감자를 삶아 한 소구리 갖다 놓고는 이 시골 처녀가 그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남편이 보니까 막 기가 막힐 일이거든요.
아니 고추장 못 먹고 죽은 귀신이냐? 어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느냐? 그러니까 막 화가 나면 넌 당신은 어떻게 먹는데 그래? 아 소금에 찍어 먹는 거지 무슨 소리냐? 이래가지고 막 3차 전쟁이 붙었습니다. 갑자기 감자 먹다가 그냥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막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남편이 있다가 그래 네가 보니까 처음 만날 때부터 처녀 때 만날 때부터 네 몸에 고추장 냄새가 철철 나더라. 아이고 인간아. 그러고는 또 이제는 이쪽에서는 또 그래 당신이 소금에 찍어 먹어. 그래서 네가 당신이 짠돌이구나. 아이고 짠돌이 같은 인간하고 둘이가 막 자기 처가택을 뒤집어 세우고 시댁의 모든 걸 다 조사가 다 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 싸움이 대판에 붙었는데 뭐 먹다가 감자 먹다가 할 수 없이 이혼하기라고 법정에 갔대요. 그 재판장이 한 가지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혼하러 왔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재판장님은 어떻게 감자를 먹습니까? 아 저는 설탕에 찍어 먹지요 그러더랍니다. 만약에 그런 부부가 제게 와서 목사님은 감자를 어디다 찍어 먹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꿀에다가 찍어 먹는다고 말하겠어요. 저는 꿀에다가 찍어 먹습니다. 저는 꿀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감자 타도 꿀, 커피 타도 꿀, 녹차 타도 꿀을 타먹고 그 남들이 뭐 아이 목사님은 녹차에다 꿀 타. 내 입맛대로 사는데 왜 그래 제발 좀 가만 놔둬요. 나는 꼭 녹차 타면 설탕이나 꿀을 가져오라고. 아니 그 감자를 고추장에 발라 먹든지 케찹에 먹든지 뭐 설탕에 먹든지 꿀에다 찍어 먹든지 자기 입맛대로 먹고 사는 것 그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달라요. 이거를 이해 못하면 그거 하다가 이혼하고 싸움하고 그냥 싸우다 끝나는 거예요. 그 인간은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는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책이 굉장히 두터운데 너무 두터워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부부가 된 사람 반드시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부 대학 할 때도 이 책은 꼭 읽어야 돼요. 이 책을 읽고 그거를 본인이 뭐를 써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 되는데 이 화성에서 살다가 온 사람하고 금성에 살다 온 사람이 서로 사랑은 할 수 있겠지만 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문화가 다르고 먹는 게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취미가 달라요. 가정생활이 달라요. 모든 생활 습관이 다릅니다. 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계속 싸우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근본이 다릅니다. 여러분 미용실에 가더라도 남자 여자는 근본이 다릅니다. 남자는 미용실에 딱 가면 깔끔하게 단정하게 좀 잘라주십시오. 그러면 아주 미용사가 알아서 쉽게 착착 자릅니다. 그리고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여자는 미용실 가면 주문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미용사가 감을 못 잡습니다. 대충 감을 잡고 해놓으면 여자는 만족하게 나간 사람 별로 없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미용실에 갔다 나왔을 문제입니다. 남자는 미용실에 딱 갔다 오면 친구를 만나면 어떤 누구도 내 머리 깎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눈치챈 사람도 없고 머리 왜 깎는지 묻는 인간도 없습니다. 근데 여자는 미용실에 딱 갔다가 친구 만나면 처음에 모든 여자가 미용실에 갔다 머리를 잘랐다는 거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잘랐느냐 어디서 미용실에 갔느냐 머리로 시작해서 머리로 3시간 이야기하다가 또 끝나고 나고 훅가시 이야기하다가 또 훅가시로 끝나버리고 파마했다 파마로 끝나고 하루 종일 머리 이야기는 해가지고 그래서 그 주변 친구들에게 머리를 잘했다 소리를 듣고 나면 판결 내립니다. 아하 역시 잘했구나. 남자 여자는 근본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여자는 DNA가 이 숫자가 1000개래요. 근데 남자는 DNA가 100개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DNA가 900개가 많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감각, 예감, 직감, 뭐 하여튼 촉감 이 남자보다 9배나 뛰어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대화 자체가 수준이 다르게 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막 소통이 안 되니까 싸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도 말도 9배나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 DNA가 9배나 많다는 거죠. 왜? 보는 건 느끼는 게 많다 보니까 남자들은 가도 보는 게 단순해요. 여자는 아주 뭐 조그만한까지 다 보면서 아주 그거를 깨알처럼 이야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보다 DNA가 9배나 많기 때문에 말을 그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자 말 많이 한다고 그렇게
따질 것도 없고 그냥 놔둬버려요. 듣기만 하고 가만 놔두면 됩니다. 남자 말 없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또 왜 당신은 말도 안 하냐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셨다. 남편이 말 없다고 그래서 그거 말이 없는 가지고 시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남편이라는 것은 무뚝뚝해도 남편을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칭찬해 줘야 되지.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마음에 들어 어쩐지 나는 좋아. 말 없는 그 사람이 더 좋다고 칭찬해 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당신 왜 말 안 하냐 그래 보면 남편이 남의 편만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성경에 보니 재료도 다르고 근본을 다르게 만들었다. 비슷하게 만들었지 같이 만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비정상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대화의 소통이 이룰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대화 소통이다. 두 번째는 서로가 돕는 자가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2장 18절의 말씀이죠.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라. 여자를 만드신 목적도 남편을 돕는 자로 만들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남편에게 뭘 받으려고 하면 그는 여자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남편에게 무조건 주고 베풀어 주고 이런 돕는 배필입니다. 남편의 부족함과 모든 걸 다 아내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는 자 그래도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돕는 배필만 잘하면 여자분들이 훨씬 오래 살고 장수한답니다. 왜? 성경이 분명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고 받는 남편은 빨리 죽고 주는 아내는 오래 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아내는 이 돕는 배필, 불행이 바로 어디서 오느냐? 아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남편으로부터 받으려고 그러니까 문제였습니다. 왜 사랑 안 해주냐? 왜 친정 아버지처럼 안 해주느냐? 왜 그것도 못 해주냐? 왜 내가 왜 해놓고 약속도 안 지켜주냐? 그건 힘없이 달라고 남편에게 분명히 성경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뭐든지 베풀고 도와주라 그랬는데 남편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못 받은 거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남편하고 맞짱 뜨려고 그러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결국은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자에게는 잔소리하면 스트레스 받아 더 청개구리 심보가 있어 더 반대로 가버립니다. 남편은 무조건 칭찬해주고 자꾸 칭찬도 해주고 도와주고 자꾸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술 먹는 남편이 있거든 그가 잔소리하면 술 먹는 거 더 술 먹어버립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잔소리하지 말고 술을 먹을 때 딱 되거든 아예 막 진수성찬 최고 비싼 뭐 있습니까? 하여튼 뭐 최고 비싼 여러분이 뭐 굴비라든가 이런 걸 막 갖다가 막 안주 오기 막 최고 비싼 걸 잔뜩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남편 카드를 가지고 빚내가지고 팍팍 끓여가지고 막 가득 갖다 놓으면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차렸냐면 여보 당신이 술을 먹을 때 안주를 좋은 걸 먹어야 건강해진대. 만약에 당신이 술 먹을 때 안주를 좋고 안 먹으면 당신 돈 벌어 자식 키우고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다 해야 되는데 당신 돈 못 벌이는 어떻게 되냐. 그래 당신이 술 먹을 때마다 안주 좋은 걸 먹어야 된다. 그래서 당신 카드로 가지고 입에 300만 원 빚을 내가지고 사왔다. 먹어라. 그러면요 정신 차리게 돼 있습니다. 남편이 정신 이러다가 집안 거들나겠네. 그러다 보면 술 먹지 말라고 하고 먹으라 해도 안 먹고 먹지 말라고 안 해도요. 어느 날 붕 띄워만 주십시오. 상다리 뿌리지도 채워지고 이래가지고 붕 띄워지면 스스로 처박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남자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가 그걸 가지고 계속 따지고 묵하면 남자는 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더 가정에 오기도 싫고 바깥에 더 오히려 술 먹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이라는 부부라는 것은 아내가 남편의 모든 걸 도와주면 됩니다. 확 도와줘 버리면 본인 스스로가 붕 떠 처박힌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란 것은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부부는 싸움을 잘할 때 가정 부흥회가 되기 때문에 가끔 싸우라 그럽니다. 왜? 사람이 싸우면 자기 속에 있는 말이 다 나옵니다. 그래 그 인격이 안 싸울 때는 아주 고상해 보이고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는데 싸워야만이 그 본론이 나옵니다. 그래 저 인간이 저런 인격 가졌구나. 그 밑바닥이 전부 다 싸울 때 나옵니다. 남자는 술을 먹을 때 그 본론이 나오고요.
여자나 남편은 또 술 안 먹는 사람은 싸울 때 본론이 나옵니다. 그 속에 깊은 그 인간의 그 나쁜 습관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한참 싸우고 한판 싸우고 나면 뒤에 가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유,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또 가족들에게도 또 회개하고요. 그럼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젊을 때 부부간에 많이 싸운 사람은 오래오래 장수하고 행복한데요. 근데 젊을 때 싸우지 안 싸운 사람은 황혼 이혼이 많다고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이 절대로 부부간에 안 싸운대요. 근데 언제 생기느냐? 세계에서 제일 황혼 이혼이 많은 나라가 일본이랍니다. 왜? 젊을 때 안 싸웠기 때문에. 꼭꼭 참고 있다가 힘없고 그때 이제 황혼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싸움이라는 것은 잘 싸우는 방법만 배우면 이게 진짜 최고의 스트레스 푼데도 좋고 가정 행복에도 좋고 하나님 앞에도 복이 있고 교회도 부흥되고 다 좋은 거랍니다. 그래서 부부 잘 싸우는 방법이 부부 10계명이 있습니다. 싸우는 10계명. 그걸 저는 배우는 우리 부부 대학 옛날에 2기생까지 했는데 그래도 부부 싸움하는 10계명이 있습니다. 그것만 그 공식대로만 잘 싸우면 서로가 이기고 서로가 함께 승리하는 겁니다. 부부 싸움은 한쪽에 이기면 분명히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이기면 같이 이기든지 지면 같이 져야 됩니다. 한 사람이 이기면 분명히 그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잘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옛날에 저희 부부대학 때 제가 가르쳤는데 그래서 이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10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 4장에 보면 21절 20절 나오죠. 사람이 분을 낼 수는 있어요. 부부간에 화를 내는데 마귀가 틈을 트면 안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분내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만 그 본론이 나오니까 됩니다.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또 회개할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날짜를 잡으십시오. 한판 뜰.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욕도 하고 실컷 하고 한판 하고 실컷 하십시오. 그래야 본 속의 등이 막 그대로 그만 참았던 게 다 나옵니다. 그래야 저 인간의 속마음을 알 수 있지 절대로 여러분 싸우지 않고는 속마음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남자는 술 친구에게만 꼭 그 이야기 속마음이 나오지만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싸워야 돼. 한판 뜨고 싸우고 실컷 싸우고 나면 다음 주일 되면 회개헌금이 엄청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회도 부흥되고요. 부부한테 좋아집니다. 이 부부라는 것은 참 묘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그곳에서 성격이 다르고 근본이 다른 것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싸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나의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나의 믿음의 바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우리 집에 심어준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나 강에 사나운 고기, 못된 나쁜 고기가 있고 착한 고기가 있습니다. 나쁜 고기가 없는 곳에는 착하고 좋은 고기가 생명이 10분의 1도 못 살고 죽는답니다. 근데 나쁜 고기가 많은 곳에, 나쁜 고기가 많이 사는 바다에 있는 착한 고기, 좋은 고기는 생명을 10배나 더 오래 산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쁜 고기를 좋아하느냐, 착한 고기를 좋아할까? 하나님은 둘 다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 나쁜 인간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인간, 가족 한 사람, 하나님 둘 다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쁜 사람 자식 하나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나쁜 그 아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교만이 꺾어지고 콧대가 납작해지고 겸손해지고 기도하게 되고 영성이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위로를 받고 내 영성이 내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 도구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자식 그 때 때문에 부모가 울다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부모의 교만이 깨지고요. 부모의 자아가 무너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을 그래서 변화시켜달라 기도하지 말고 내가 변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돕는 자가 되어주고 그의 부족함을 계속 도와주면
여러분, 가정은 행복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돕는 자가, 가정에는 돕는 자 덮어주는 곳이 가정이지 결국 그것을 남에게 허물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모든 걸 베풀고 덮어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연합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혼자 놔두니까 혼자 있으면 유혹도 받고 시험도 넘어지고요. 사탄도 와서 건드리고요. 혼자 살면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고 뭐고 다 파없어버리고 집어던져버리고 혼자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살면 처음에는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은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족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굴까? 가족 중에 가장 나쁜 사람. 이거는 나뿐인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나뿐인 사람.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 자식이고 아내고 남편이고 그 가정에 속 썩이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나쁜 사람, 가족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은 뭐냐? 나뿐인 사람. 자기만 옳고 자기만 자기 최종으로 개인주의 이렇게 가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은 공동체 어려워지거든요. 그게 제일 가정에 나쁜 사람. 사고치고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뿐인 사람. 자기뿐인 사람. 그래서 중국의 한문에 보면 사람 인자를 만들 때 뜻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어제도 우리 그제 철야 예배도 제가 한문으로 중국에서 성경에서 빼놓은 말씀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 사람 인자를 한번 띄워보시죠. 사람 인자를 보면 사람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사람은 서로가 이렇게 기대는 겁니다. 서로 의지하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서 나옵니까? 이 사람은 원래 이 사람 인자는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너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지으시고 남편과 아내를 지으셨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라. 하나랑 붙었습니다. 저기 떨어지면 뭡니까? 팔자가 세집니다. X표가 되면 인간은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서로가 의지하고 있습니다. 받침대로. 그래서 사람 인자가 중국에서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인자, 인생이 뭐냐? 살생자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살생자라면 떼어보세요. 살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생자도 뭐면 사람인변에다가 왜 못 띄워? 사람인에다가 흙도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을 뭘 만들었죠? 흙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의 한문이 거의 70%가 성경에 다 풀이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인자에다가 흙토자, 사람은 흙에서 나왔습니다.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같이 사는 공동체를 살아가야 되지 혼자 사는 사람은 절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짐승은 혼자 살 수 있지만 사람은 혼자 살면 그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가 창세기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서로가 혼자 살려고 하면 그게 안 된다. 어떻든 교회든 어떻든 가정이든 간에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돼갈 때 그때 그곳에서 바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3,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가정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에 사랑으로 덮어 씌워버리죠. 흠물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이해가 되지 않거든 사랑으로 덮어 씌워버리고 사랑으로 가족이고 자식이고 남편이고 부부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묶어버려. 하나 되게 만들어. 부부도 붙어야 되는 거 떨어지면 팔자가 되고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서로 붙어서 살아야 된다. 붙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라. 사랑으로 덮어 씌워버리라.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복음성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의 띠로 교회라는 공동체가 안에 되고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사랑으로 덮어 씌워버리고 흠물을 덮어 씌워주고 그리고 가정이 뭡니까?
허물이 있는 걸 다 덮어주면 자식이 허물일 수도 덮어버리고 남편이 허물일 수도 덮어버리고 아버지 허물일 수도 덮어버리고 노아 가정인 아들이 하밀한 아들이 아버지 허물을 가지고 까발리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 가나안을 저주해버리죠. 가정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곳인데 여러분 그래서 절대 여러분의 가정 허물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당신은 함의 자손과 같은 사람. 가정에는 허물을 가정만 덮어주는 곳이 다른 데는 여러분이 덮어주는 곳이 없습니다. 가정에는 모든 걸 덮어주고 도와주는 곳이 가정입니다. 자식이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사고를 쳐도 가정에서는 덮어줘. 세상 가서 요거도 못 그런 가정에는 덮어줘야 되는 거죠. 남편이 아무리 흑살이 죽대기처럼 무능력해도 가정에서는 덮어주고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해줘야 되고 아내가 뭐 잘못해도 덮어줘야 돼. 꼭 함과 같은 식구들이 가정에 있습니다. 바깥에 나가서 실컷 남편 욕하고 그리고 또 하고 난 다음에 또 욕하고 아내 욕하고 자식 욕하고 부모 욕하고 이것만큼 머리속은 좀 성이 분명히 덮어주지 않고 허물을 까발린 그 자손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까발려야만 식성이 풀리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절대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 자손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에 허물이 있는 것을 아버지 허물을 술 먹고 훌러덩 벗고 있는 것을 셈과 야벳은 그거를 덮어줬습니다. 가정은 덮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함이라는 아들은 가서 까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함을 저주 않고 그 자식을 저주해버렸습니다. 네가 자식이냐? 네도 자식에게 한번 저주받는 거 한번 봐라. 자기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가족이라는 것은 연합되고 하나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가져주고 가정에 행복이 찾아올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만 되면 덮어주고 하나만 되면 하나님이 복이 임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라 초막에 살더라도 정말 하나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안 되면 그 가정이 아무리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다도 자면서 말하기를 고기를 갖다 놔도 서로가 마음이 같지 않고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지옥과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신병이 어디서 생기느냐? 90%가 가정에서 생긴답니다.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에 온 사람 90%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을 우리는 필수적으로 아주 생명을 다해야 가정의 행복을 우리가 가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빨리 배워서 빨리 가정을 하나씩 행복하게 건설해 가지 않으면 우리 생명은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도 짧은 세상 모자라는데 싸우고 찢고 뽑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하며 얼마나 어리석은 가정이고 얼마나 지옥 같은 가정을 내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정은 성경적으로 볼 때 빨리 우리가 가정의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죠. 조금만 살면 이별해야 됩니다. 홍한소년 민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늘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들 기다린다. 잠깐이면요 저 세상을 가야 하고 이별해야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요 아무리 미워해도요 인생은 짧은 것 같습니다. 갈 때는 외로워도 혼자 가야 하는 것이 부부요 자식이요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떠나보내야 하고 또 혼자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인데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사랑의 son가 부르면서 함께 우리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 1절 다시 한번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손을 가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를 만들 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서로가 다른 것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사랑을 연합하여 우리 가족이 행복한 가정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가정, 혼란이 많고 스트레스 받는 가정, 아버지 얼마나 불행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올해 가정의 달을 맞아야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서로 이해하며 서로 돕는 자가 되고 사랑의 띠로 온 가족이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남편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받은 상처가 있으며 아내 때문에 상처가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여 가서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우리 모든 진건교회 성도들이 가정의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초막이나 궁군이나 주님 모시고 천국까지 살게 도와주셔서 머지않은 영원한 천국에 갈 줄 믿사오니 짧은 인생 아버지 짧은 인생 언젠가 주님 우리 부를 줄 모르는데 그날까지 아버지여 우리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되고 감사하며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교우들 모든 가정마다 주님 치유해 주시고 주여 가정을 회복해 주시고 가정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난 모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모든 상처의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남은 생의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정을 치유하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줄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